그래서 오늘 휴거는 언제일까로 했지만은 이제 말세의 뭐 사건들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좀 보겠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건요. 계시록이 우리 신학교 때 공부하던 것하고 지금 또 계시록 보는 게 틀려졌어요. 지금 공부해 보니까요. 여러 사람들의 그 신학자들 책을 공부해 보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읽고 공부했던 책들하고요. 많이 바뀌었던데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이 이게 해석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환난 전에 올 것인가, 중간에 올 것인가, 환난이 끝나고 올 것인가, 그런 것도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지만요. 이게 딱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딱 전제를 놓지는 않겠어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공감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면서 우리가 언제쯤 유보될 것인가를 우리 계시를 보면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감난선이 이제 앉았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종말이라 할 때는 뭡니까? 예수님 왔을 때부터 시작해요. 종말. 여러분들이 알게 종말과 말세, 지말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종말이라면 예수님 오실 때부터 벌써 종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 곧 오신 줄 알았습니다. 전부 다. 곧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이라는 말과 말세, 지말, 세상의 그 마지막 때 있잖아요. 그때하고 말을 좀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이 할 때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종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세상 끝, 아까 여기 보면 세상 끝이라고 해놨잖아요. 세상 끝에는 신텔리아로 하는데 세상의 마감, 완료되는 날, 그런 뜻이겠죠. 완료될 때, 마감 끝, 이런 뜻인데 세상의 끝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징조라는 것은 표지요. 어떤 표가 있겠습니까? 어떤 표시, 어떤 징후가 나타나겠습니까? 그 다가올 사건을 알리는 징조 또는 전조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전조가 있으면, 어떤 징후가 있으면, 어떤 표가 나타나면, 표시가 나타나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징조를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상세히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곳곳에, 이 지구 곳곳에, 그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은, 큰 지진, 종말이죠. 큰 지진, 메가스라 그래요. 왜, 우리 뭐 이럴 때 메가스라는 것은 크고 강력한 걸 이야기하거든요. 아주 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빅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큰 걸 했는데, 우리가 메가톤 그러잖아요. 메가급이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여기서 나왔어요.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헬라어 메가스에서 나옵니다. 아주 강력한 지진이 나타나요. 사실 우리가 90년대부터 이렇게 좀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까지 올라오면요. LA 대지진이 일어날 때 정말 난리 났었거든. 그때 92년도죠. 그때 그냥 난리 그냥 다 무너지고 그냥 도로가 다 파괴되고. 근데 정말 큰 지진이었어요. 그래가 계속 INTT나 칠레나 또 온 세계 돌아가면서 중국의 서창 같은데 완전히 지진을 하면서 엄청나게 죽었는데요. 살린 쪽에 그쪽에 지진을 났을 때 아파트 전체가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 러시아에서
사람들을 구출해 좀 해내다가요. 도저히 못해가지고 그냥 묻어버렸어요.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때.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본에,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지만 일본이 거기서 끝나나 했기 때문에 쓰나미 와서 덮쳐갖고 완전히 썰어버렸잖아요. 동남아 여러분 쓰나미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그쪽 동남아 일대 초토화됐죠. 그 강력한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종말의 어떤 징조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강력한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지진에 뭐 안전지대라고 했는데 그렇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지진이 계속 일어나서 계속 파괴되는 모습들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우리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재난이 시작됐다 그래요. 제가 뭐 과언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 예수님 올 때부터 재난을 보면다면. 그 다음에 기근을 보면, 기근은 뭐냐면 배고픔, 기근, 굶주리는데, 굶주리는 거예요. 굶주리는데요. 하루에, 통계 나온 거 봤는데요. 하루에 애들만 아프리카 같은데 한 4,000명이 굶어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호식 식량을 주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말의 징조에서 이 기근이 꼭 들어갔다. 이 보면은 굶주림. 계시록에도 나타나는 거 보면 7인을 뗄 때 보면 기근이 나타나잖아요. 이 굶주림이 나타나요. 이번에도 여러분 코로나 딱 이거 좀 막 시작되고 막 퍼지고 난리가 나니까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도 식량 중단 딱 해버린 거죠. 수출 중단 딱 선언해버린 거죠. 제일 이런 게 올 때 제일 학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그거랍니다. 식량이랍니다. 식량. 근데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게 쌀만 한 5분의 1이라고 하네. 지구에서, 우리 이 지구상에 수출하는 게 한 5분의 1 정도 된대요. 그걸 딱 중단시키더라고. 참, 이게 식량이요. 자급자족 안 되는 나라들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지저나오면 굶주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전염병이 있는데요. 참, 전염병 하니까 우리가 막 딱 다가오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점점 더 강한 거에 옵니다. 우리 그때 신종플루라고 해갖고 돼지 독감 있잖아. 멕시코에서 왔을 때. 그럴 때는요, 약이 있었어. 약이 있어가지고, 그 약이 있어가지고, 그 마이신 이름이 뭐였죠? 테미플루가, 그 약으로 됐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퍼지긴 했지만, 애들 학교 안 가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학교 애들도 점유되고 했지만. 근데, 그거 딱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메르스 오는데요. 메르스 이건 좀 더 강하네. 요거는 약도 없고, 요게 왔는데, 우리나라 또 그게 퍼지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퍼져서 생각보다는. 그때도 우리 좀 애먹었거든요. 그때도 거의 낫는 사람이 12월 달 때가 다 나왔고, 이래가 끝났던 걸로 제가 기억나요. 그리고 와갖고 뭐, 대구에도 우리 사는 동네에 그게 공무원 하나가 온데 다 돌아다니까 뭐 식당이고 목욕탕이고 문 닫았고 날라갔다니까. 이번에 온 거는 이게 더 강하네.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퍼지는 게요 순식간에 확 퍼져버리더만요. 끝났나 했더니만 여러분 이번 주에 보셨지만 클럽에 그냥 거기에 한 사람이 갔는데 퍼지는 거 보세요. 퍼지는데 어제가 한 150명까지 퍼지는데 4차 감염까지 일어나더라고. 와, 그냥 뽀 퍼지는데요. 이게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보더라만요. 학자들은 더 강한 것이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더라고. 점점점 더 강한 것이 올 것이다. 더 강한 게 올까요? 그 백신 만들어내도 또 변형이 되니까 그게 문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이게 전염병이 로이모스인데, 여기 보면 역병이라고 해놓고 흑사병인데, 이거 보면요, 패스트, 흑사병 똑같은 말인데요. 이 패스트가, 말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로이모스. 근데 여러분,
패스트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유럽의 패스트, 이 패스트가 번졌을 때 G로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패스트가 번졌을 때요, 3천만 명이 죽었어요. 유럽에요. 그 통계를 보면요. 3천만 명이 죽었는데, 패스트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왔던 신종플루, 메르스, 또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이런 거는요, 공기를 통해 전파되지는 않는다 했어요. 조사해보니까, 막 사람이 말을 하면 공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파되지는 않는다 했는데, 패스트가 무서운 게 뭐냐면, 뭔지 아세요?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죽은 거예요, 이게요. 이게 패스트가 진짜 무서워요. 패스트 오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해, 솔직히. 이거는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데요. 그래서 유럽에 3천만이 죽었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이 패스트가 진짜 무서웠던 거예요, 그 당시 때. 그래서 이 흑사병원에서 많이 죽었네요. 종말의 어떤 징조로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 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더 강한 것이 올 텐데, 정말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 많이 해요. 종말의 징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우리 이거 잘 한번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그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를 비유하시면서 어느 때를 비유하시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이 말이 참 의미 있지 않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그때 어떻게 했는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흥청망청했다는 거예요. 네,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가 경고를 해도 듣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가 심판할 것이라도 듣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노아의 때 심판하기 전에 어떻게,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대. 세상에 사람이 가득했으니까 죄악도 가득할 거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지구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 지금 가득했다는 거예요. 죄악이, 사람이 가득하니까 죄악도 가득한 거예요. 가득합니다, 지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자. 이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요, 부패했대.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포악했다는 말이 뭔지 아냐, 뭔지 볼까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 자, 여기 보시면, 이 가득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죄가 가득했는데 가득했단 말과 이 포악함이 가득한 말은 이 단어가 다릅니다. 언어는 달라요. 자, 세상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는데 라합인데요, 크고 많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는데 크고 많은, 이거 뜻은 많았다는 거예요. 죄악이, 큰 죄악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꽉 찼다는 얘기,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포악했다는 말은 하마스인데요, 폭력이 난무했고 난폭해, 사람들이 난폭한 거예요. 그리고 부당행위가 있었고 불법이 있고 악이 있었는데, 얼마나 난폭했냐면 그 당시 기록을 보면요, 여리고 같은 데는 마을에 나그네가 들려면 물건을 다 뺏고 반드시 죽여버린대. 그 기록이 나와요, 기록이요. 뒤에 기록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난폭했고 이런 게 있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뭐 보세요. 뭐 다른 게 뭐 있나요? 그 다음에 볼까요? 가득한지라, 이라는 말인데요, 이건 채우다, 가득 차, 충만하다. 온 땅에 그냥 포악함이 충만해졌다는 얘기예요.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네, 죄악이 넘쳐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지금이나 뭐 그때나 뭐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홍수로 내가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퀴어 축제. 아시죠? 퀴어란 말이 원래는 이상한 뭐 그런 뜻인데요, 지금 이 퀴어란 말을 성소수자 그런 뜻으로 씁니다. 이 퀴어 축제를 하는데요, 서울, 매년마다 열립니다. 서울, 대구도 열려요. 서울, 대구, 부산, 전주, 인천 5군데거든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5군데예요.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5군데 매년마다 열려요. 퀴어 축제가요. 퀴어 축제 열리는데요, 이 전부 다 이 퀴어 축제 모인 사람들이, 이거보다 더 많겠죠. 보세요. 퀴어 축제 이 모인 사람들이 동성애자, 양성애자,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거 모이가 축제 벌이는 거예요. 어떤 여자는요, 개를 안고 나왔더라고요. 개를 안고 나왔어요. 그래 가서 물었어요. 이 개가 뭐냐니까 자기 남편이래. 야, 이 정신이 있나 없나 이게 지금 개가 지 남편이래. 에? 여기서 보시면 여기 게이는요 남자 동성애자예요. 레즈비언은요
여자 동성애자를 이야기합니다. 여자 동성애를 이야기해요. 트랜스젠더는 알죠? 우리나라 트랜스젠더 있잖아요. 근데 이 못됐게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걸 갖다 금지법을 만들려 하더라고. 그거 만들려고 만약에 그런다면 전 진짜 목숨 걸고 진짜 반대하고 다 나가겠어요.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라. 여러분 그거 만들면 어떻게 된다요? 목사가요? 설교하는데 동성애자를 갖다가야 막 죄악을 하면서 막 쳤어. 그러면요 고발하면 전 잡혀가요. 그렇게 만들려 한다니까.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더라니까. 그래 기독교인들이 지금 막 난리났죠. 성소수자 그 차별 금지법.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애들한테 제가 물어봐. 젊은 애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물어봤다 할게요. 물어봐서. 너 동성애가 너 죄악인 거 아나? 그 정말 해서는 안 된 짓은 아나? 할게요. 그게 왜 죄냐? 그게 왜 나쁜 거냐? 요즘 애들 그렇게 인식 갖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뭐 학교 교사가 뭐 기어 축제하는 걸 갖다가 공부는 안 가르치고 왜 그건 털어줬나 몰라. 그 털어줬니 부모들이 고발했네. 그거 가지고 재판 걸리고요. 참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어떤 사람 보니까 63세인데 자기가 게이래. 게이인데 게이인 걸 자기 기뻐한대. 즐거워한대. 그렇게 써놨더라니까. 이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저 유럽 같은데 근데 미국에도 몇 개 주는 합법화 시켜가지고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도록 허용했다니까. 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전 이건 한국이 되고 이게 진짜 분노하고 싶어.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결혼식 하는데 말이야. 신랑 입장한 남자, 신부 입장한 남자야. 결혼식 하는데 신부 입장한 여자, 신랑 입장한 여자야. 이런 식으로 결혼. 그 결혼 줄에서는 목사가 동성애 목사잖아. 동성애 교회도 있어. 캘리포니아 주 중에서요 제일 타락한 곳이 동성애자가 많은 데가 어디냐면은 샌프란시스코예요. 인구의 40%가 동성애자예요. 제가 그거 직접 들었다 아닙니까? 직접 가봤고 그 거리에도 가봤다니까. 팔짱 끼고 갔는데 둘 다 남자라. 하나는 여자같이 있고. 이 축제를 갖다 이거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더라니까 이거를. 뭐가 죄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로마서 뭐랍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리로 썼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거꾸로 썼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상당한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에이저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잖아요. 엄연히 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예요. 이거는 엄연히 죄입니다. 이런 축제를 이 말세에 이런 세상에 죄들이 가득한 거예요. 충만하게 넘쳐나. 하나님 이번에 왜 코로나로 이렇게 온 세계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너가 깨달으는 거야. 너 회개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경고 아니에요. 여러분 요번에 그 이태원 클럽에 10,000명 정도가 처음에는 2,000명 카드, 나중에 5,000명 카드, 10,000명을 검사 다 받았더라고. 한 12,000명이 검사를 받았더만요. 그래도 12,000명인데 그래도 생각보다 지금까지는 많이 안 나왔어. 앞으로 더 나오겠지. 그런데 전부 다 자기 그 신분을 다 숨기는 거야. 왜 숨긴지 아세요? 게이들이 가는 클럽이에요. 대부분 게이들이. 이 게이들이 동성애자들이 가서 가는 클럽이니까 그 들킬까 싶어 다 숨기는 거야. 이런 축제나 하면서 숨기기는 또 왜 숨기는데? 검사 받으라고 나라에서 계속 일주일 동안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천벌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 얼마나 사람들이에요. 뭔 교사들도 그렇게 많이 갔는지, 뭔 고3 학생들도 그렇게 많이 갔는지, 이게 뭐가 죄인지도 몰라.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난 코로나 죽은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휴거의 시간이잖아요. 성경의 휴거의 때는 과연 언제일까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우리 휴거의 시간을 한번 볼게요. 성경 휴거의 때는 과연 언제일까? 자, 아무도 모르는 누가 안 만나고요? 아버지만 안돼. 이 아버지만 안다는 말은 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안다는 말을 설명해 드릴게요. 전에 한번 설명했지만요.
이스라엘은 히브리인들은 결혼할 때에 여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그 말에 가요. 그러면 그 여자하고 정혼을 하고 옵니다. 그죠? 그 여자가 예스를 했어. 예스를 해서 정혼을 하고 옵니다. 오면은 적어도 1년 동안은 뭐 한지 아세요? 1년 동안은 그 여자와 살 집을 짓습니다. 준비를 해요.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되니까 준비를 합니다. 그걸 집을 짓고 준비를 하면요. 그게 최소 1년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다 됐다 싶을 때 데리고 오너라 할 때에 아버지가 데리고 오너라 허락해야지 갈 수 있어요. 아들이 집 다 짓네 내가 이제 가서 데리고 와야지 안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이만하면 됐다. 너 가서 네 신부를 데리고 온다라. 데리고 오면 거기서 결혼잔치를 한 번 더 해요. 거기서 결혼식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아버지만 안다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정합니다. 그날은요. 그래서 아버지만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이거 잘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요. 장차 오실 이 이렇게 해놨죠. 이제도 계셨다는 건 예전에부터 있었다는 거죠. 예측부터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볼게요. 세 가지인데요. 이제도 계시고는 헬라어로는 온이라 해놨는데 현재 분사인데 이게 에이미 동사에서 왔는 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만 있었던 분이 아니고요. 현재 살아계시는 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현재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만 있었으면 안 되죠. 그건 전설이지.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분. 전에도 계셨고 이건 N인데 이것도 에이미에서 왔어요. 미완료가 되는데 왜 미완료가 되냐면 완료가 되면 안 돼요. 미완료가 돼야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미완료가 돼요. 과거부터 계속 존재하시고 계시다.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있었던 왔었던 분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거에 바로 전에도 계시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이 이거는 엘코마이라 그러는데요. 나타난다. 앞으로 나타날 분. 공중의 재림에서 나타날 분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날 분이에요. 그런 뜻인데 장차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럼 언제쯤 오시겠습니까? 자, 계시록 1장 8절에 다시 보시면 자 볼게요. 4절에 뭐라고요? 계시록 이제 계시고 전에 계셨고 장차 오시리죠. 잘 보세요. 8절에 한번 볼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똑같죠. 장차 올 자라 똑같이 나와요. 그렇죠? 그 말이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까지 나오다가요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옵니다. 볼까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보세요. 똑같이 나옵니다. 세 개가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여기서 빠져버립니다. 뭐가 하나 빠져버려요. 이르되 11장에서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옛적에도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전에 계셨고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도 계신 주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똑같은 말입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장차 올 자가 여기서는 딱 빠져버리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자, 전능하시니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라시도다 옛적에도 계셨고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는 똑같은 말입니다. N이에요.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온 이제도 있고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 헬라로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딱 빠진 게 뭐냐면 계시록 11장에서는 장차 오실 리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요 앞에서 휴거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휴거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요 뒤로는 4장 8절에서 요까지 앞에 요 4장 8절까지는 장차 오실 시가 나와요.
11장 7절에서 빠져요. 그 뒤에 보면 또 하나 나오는데 그 뒤에 또 빠져요. 요 뒤로부터는 11장 7절 요 뒤로부터는요. 장차 오실 자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장차 오실 리가 빠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왔다는 이야기예요.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오시지 않았으면 장차 오실 리 그게 빠지면 안 됩니다.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장차 올 시에 생략되어 있다. 이것은 휴거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을 하셨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장차 올 시가 딱 빠져버려요. 자, 볼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16장에서 볼게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있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장차 올 시가 또 빠졌잖아요. 또 빠졌죠. 11장 이후에 장차 올 시가 한번 빠지고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빠지가 계속 생략됩니다. 한 번도 장차 올 시가 안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시해야 돼요. 그러면 4장 거기서요. 여기 보세요. 8절에서 11장 17절 사이에 휴거 사건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여기 휴거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단 말이야? 어디서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빠졌으니까. 왔으니까 빠졌지. 근데 보세요. 11장 17절 여기가 어디까지인 줄 아세요? 계시록 보면요. 자, 첫째 심판이 뭡니까? 일곱 인을 띠죠. 두 번째는요. 일곱 나팔이죠. 세 번째 일곱 대접의 심판 아닙니까? 심판이 점점 더 강력해지는데 일곱 나팔이 딱 불고 난 뒤에 이 구절이 나와요. 일곱 나팔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나팔의 혼련이 변화했다 이거야. 일곱째 나팔 그걸 불었을 때에 그 재앙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셨을 것이다 이거야. 그때 오실 거다 이거야. 그런데 자, 그건 우리가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학자마다 다 다르니까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장차 오실 리가 어쨌든 빠졌어요. 빠졌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또 빠졌다 그랬죠. 16장 5절에 또 빠졌죠. 자, 빠졌는데요. 그러면 4장 8절과 11장 7절 사이에서 휴거의 사건이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어디서 휴거되었을까 이거예요. 어디서 휴거됐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서. 자, 이게요 14만 4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요. 14만 4천은 7장에 한번 나오고 14장에 한번 나오고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와요. 근데 7장에 나온 거는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리고 14장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그래 안 봅니다. 요즘에 학자들이 견해를 어떻게 보냐면요, 17장과 14장의 14만 4천은 똑같이 봅니다. 똑같이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풀지만 정확하게 보는 거 아닙니다. 저도 참고로 있는 거예요. 예, 계시록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기 14만 4천에 왜 여기 유대인이라 그랬냐면, 7장에 나온 유대인이라 그랬냐면, 오늘 14만 4천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못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에 할게요, 그거는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12지파에서 뽑았다는 거예요. 1만 2천, 1만 2천. 뽑았다고.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이 유대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14만 4천으로 딱 정했다. 그렇게만 딱 정했다고 보시면 그 숫자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해진 산술의 숫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14숫자를 다 이야기해놓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을 빠뜨리면 안 돼요. 광고하고 지나가면 셀 수가 없대요. 분명히 14만 4천이라고 그려놓고 여기는 셀 수 없는 큰 물이래요. 뒤에 설명할 때는요.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셀 수 없는 큰 물이었다. 그리고요,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숫자가 그냥 정해져 있다는 의미에서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지. 15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15만 5,500명이 될 수도 있고
14만 4천 일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보이는 게, 이렇게 봅니다.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많은 숫자다. 하나님이 구원할 많은 숫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땅의 네 곳에서 천사들이 가서 있을 때 휴거의 장면이 나와요. 땅의 네 곳에서 들어요. 왜 땅의 네 곳인지 아세요? 동서남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 동서남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가 땅의 숫자거든요. 3을 하늘의 숫자로 많이 표기하죠. 그래서 3, 4, 12, 12로 치는데, 그건 뭐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습니다. 게마터리아는. 그래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을 때, 그래서 정령을 가지고 보좌 앞에 섰대. 근데 이때 한번 휴거가 된 거예요. 13만 4천이 휴거가 한번 된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냐. 자, 물었어요. 그 앞에 묻습니다. 장로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 어디서 왔냐 이거야. 자, 올라왔는데, 휴거되고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 어디서 왔느냐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가 나에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냐. 어린 양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3을 받은 사람들,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 하나 앞에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무리라고요?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여기 14만 4천을 딱 찍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 14만 4천을 여러분 상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그 숫자를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 앞에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라왔는데 큰 환란에서 나온 자다. 자, 이걸 보고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7장 정도 되면요,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7장 정도 보면요, 3년 반까지는 안 돼도 어느 정도 환란을 통과해요. 통과한 지점입니다. 그 지점이. 그 지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지점이에요. 한참 시작되고 있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환란 전에, 저는 환란 전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안 가르칩니다. 환란 전으로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환란 전으로 안 가르쳐요. 전 환란한 중간 정도로 봅니다. 왜? 이걸 보니까요. 그래서 그가 나에게 이르되 큰 환란에서 보세요. 환란을 통과해서 나오는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환란을 통과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물으니까, 장로가 물으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었다. 저는 꼭 3년 반 아니더라도 환란을 조금 들어간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휴거가 성경에 보면요, 요거 말고 휴거 또 되는 장면이 좀 있어요. 두 정인이 이리로 올라오라니까 이렇게 휴거되는 장면이 또 있어요. 두 정인이지만 그 장면이 또 있습니다. 그 휴거가 장면이 한 서너 번 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면 환란 전은 아니에요. 큰 환란을 해서 나왔는 자들, 통과했는 자, 원어로는 통과했는 자들, 그 말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에요. 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고 보냐면요, 11장에서 일곱 대접 심판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1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장차 오다가 빠져버렸다니까.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걸 제가 어느 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보니까 설명 못 하던데요. 아니, 자꾸 환란 후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럼 장차 올 자가 11장, 16장에 다 빠졌는데 빠진 이유를 설명해 보라니까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자, 판단이 제가 맡기는 거예요. 제가 설명한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환란을 통과해서 나오는데 11장에서 장차 올 자가 빠졌으니 그 앞에서 어딘가에서 우리가 휴거됐다. 그래서 저는 7장에서 휴거됐다는 견해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정확하다 이렇게 하면 2단 됩니다. 이만희가 뭐예요? 이만희가 14만 4천이 자기들이래. 딱 찍어가 14만 4천 요래 딱 찍는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기들이 뭐 14만 4천이야. 어? 그래서 저는 이 거듭난 물과성을 겁나서 완전히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무리들이에요. 근데 구원받는 수가요 많지는 않았죠.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노아 식구 8명밖에 안 됐어요. 이해가 돼요. 8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반드시요,
우리 시사참배 문제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채 30명이 안 됐어요. 시사참배 하는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정말 여러분 환란이 올 때에 그걸 견디고 통과할 사람이 몇 사람 되겠냐. 제가 두렵더라니까. 정말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은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게 같이 읽어봅시다. 자,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망가짐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21장 16절 누가 보면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결론 이거예요, 여러분. 자, 전에 오든 중간에 오든 후에 오든 어떻게 오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늘 말씀 가운데 살고, 예? 예수님 오실 걸 대비해서 내가 경건하게 살고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계시록은 여러 견해가 있어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고, 분명히 오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죠? 오시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이 모든 일을 능히 펴고 인자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죠. 늘 기도해라. 깨어있으라 뭡니까? 깨어있으라. 경각심을 가져라. 그런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살면 언제 오시든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오실 때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 유고돼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